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방법도 방향도 다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죠? 내가 내지 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알고 사는 정체성이 바로 잡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나는 누구라고요? 네, 당신은 하나님이 택정한 소중한 사람이어서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신과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기를, 손을 한번 펼쳐서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자, 뒤에도 한번 둘러보시고 쭉 한번 보십시오. 예, 인사도 한번 하시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손을 한번 펼쳐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내게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다 한번 보시고, 당신은,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보니까요, 옆에 사람만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게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몸은, 우리 이 영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도 그런 사람인 걸 알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나도 그도 다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던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말씀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와 분열케 하는 자. 나는 살면서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의도적으로 멀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우리는 살면서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려고도 하고 의도적으로 멀리 하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래요? 소리 조금만 놔주시면 하울링이 계속 있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모와 나를 두고 사람들이 가끔 닮았답니다. 생김새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알 수 없지만 느낌적인 느낌이 어딘지 모르게 닮았대요. 그거 왜 그래요? 살아온 세월이 27년이요. 어이구 숭충 실어보라. 27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 어느덧 서로의 성향과 식성까지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 사모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음식은 명절에 나물이래요. 우리 집은요, 우리 모친께서 저 남해 쪽 사람이어서 명절에 나물을 이렇게 먹으면, 보통 여러분 나물은 각각 뭐 콩나물, 시금치 각각 이렇게 그릇에 놓고 먹죠. 저희 집은 그것을 다 한 그릇에 담아 먹어요. 그리고 그 위에 조개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끓인 그 국물을 그 위에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나물이 물에 잠기는 거죠. 충격적인 비주얼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먹어서 아무렇지도 않아. 굉장히 잘 먹는데 우리 사모가 처음 결혼해서 그걸 줬더니 표정을 보니까 눈동자가 아래 위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나물은 물에 빠졌는지. 그가 충격적이었듯이 나도 우리 사모가 해주는 음식에 충격적인 것이 있어. 김치찌개를 끓여왔는데 계란을 풀어온 거예요. 김치찌개. 이게 나는 깜짝 놀라서 김치찌개에 계란을 왜 풀어 이거. 계란이 김치찌개 위에 막을 쳤어. 이게 처음에 뭔지를 몰라서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세월이 27년간이 이제는 우리 사모도 그 나물을 자연스럽게 잘 먹고 나는 이제 특별 메뉴로 요청합니다. 계란 2개. 사람이요.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 말투가 닮아가고 습관이 닮아가다 보니까 생각도 닮아가요. 누구와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청년 시절부터 가까이 알게 됐던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다 좋아. 성품도 좋고 사람도 어질고 제가 경산에서 부산까지 그의 차를 몰고 내려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참 사람이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내가 가끔 얘기해. 눈치 없는 기 가로 열고 뭐? 사람이가 가로 닫거든. 사람은 눈치 없는 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없으니까 말이지만 혹시 제 설교 들으려 큰일입니다. 가끔 내 설교 듣는다던데. 그 목사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눈치가 없어. 사람 파이다 그래. 참 진짜 다 좋아요. 사람도 선하고 어질고 양보할 줄 알고 신앙적이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눈치가 없어. 근데 다행인 것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눈치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내심 기대했어. 이 목사님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람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겠구나. 세월이 무수히 흘러 그도 20년 세월을 넘기면서 부부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닮아졌더라 이거야. 골치 아파요. 어떤 사람이 더 세냐가 결국 여러분 그 사람도 그렇게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깨닫는 것이 있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닮아가고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합니까? 예? 제가 가끔 식당에 가면 외로워. 왜냐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목사와 가까이에서 손해볼 것은 없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아직까지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알아서 사셔. 사실 참 나는요, 평소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자 하고 반대로 멀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화케 하는 사람, 분열케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한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화목한 자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리고 뭐예요? 기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줘요? 활력을 준다. 그러니 내가 사역할 때에 나를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고 내게 활력을 주니 당연히 사역의 현장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꾸 분열케 하는 자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분열케 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불행해져. 슬퍼져. 화가 나. 아이고, 나는 이완조 성도님께서 저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완조 성도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내 얼굴 그렇게 한대. 이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완조 성도님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사랑은 저만치가 않네 이래 간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내 사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사역에 가는 길에 멈추게 되고 주저앉게 돼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열정을 다해서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하고 가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춤추게 하고 신나게 하고 내게 활력을 주니 당연히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평소에 가까이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고 구별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사느냐에 따라서 나도 어느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나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 있다 보니 계속 시기하고 이간하고 험담하고 하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나도 험담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나는 구별하고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내가 뭐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저 사람은 멀리 할 사람, 이렇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 화평케 해 주었듯이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와 분열케 하는 자를 구별해서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닌 내 스스로가 많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18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닌 분위기를 많은 사람, 주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고 피하는 자가 아닌 내가 분쟁케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한 자가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만 가면 화평이 일어난다고
말 듣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자, 앞뒤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는 지나가고 돌아보면서 저 인자 맨날 얘한테 화목히 안 하고 뭐 했어? 분열케 한 사람이네. 이거 이때까지 내려놓고 지금부터 뭐 하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자, 우리 앞뒤에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 내가 그런 자가 될 때 나로 인해서 그 자리는 뭐한 자리? 행복한 자리, 기쁨이 넘치는 자리, 활력이 넘치는 자리, 승리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화평케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빼앗아가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돼. 이걸 잡아야 돼. 그 첫 번째 여우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 질투가 우리에게 뭘 빼앗는 거예요? 화평을. 유대 민화에 보면 한 천사가요,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 손을 들어주겠다 그래요. 이 여인이 손을 들어주는데 너무 기뻤는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소원, 축복을 하나 이루어 줄 건데 당신이 추천하는 가장 귀한 사람에게는 2배로 주겠다. 자,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야 되잖아. 안 주는 거 하나 주고 나는 하나 주고 왜 내 친구는 2개 주냐 이거예요. 이 여인이 고민에 빠졌어. 뭘 말할까? 근데 이 여인이 잠시 고민에 빠지다가 천사에게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여인은 생각했어. 평소에 너무 쌤나게 하는, 질투나게 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를 머리에 떠올린 거예요. 내가 하나 받으면 그럼 몇 개 받는다? 2개 받아. 이 여인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자, 평소에 너무 세민하고 질투가 나 죽겠는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게 유대 민화에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 자기도 상대방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목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가 있는 곳에는 화목 대신에 악한 것이 찾아든다.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화목은 멀리 가고 뭐가 온다고?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곳마다 부흥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예?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27년의 세월 동안 교회마다 참 이 시기 질투가 큰일이요. 교회마다 보면 참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 시기 질투예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견디지 못하는 게 있어. 나보다 잘하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면 견디지를 못해.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열심히 할 때 이걸 함께 기쁨으로 사역의 비전의 어깨를 같이 걸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시기가 생겼어.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간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비전 아래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장애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이 결국 자기 삶에도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으로 인해서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을 본의 아니게 방해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아셔야 되는 것은 마귀, 사단은 디아블로스입니다. 그죠? 뭐 하는 자라는 거요? 분열케 하는 자가 사탄이야. 내가 시기 질투하면 내가 사탄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요? 아니죠. 사단의 조종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예? 네,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역하는 곳에서 이 부흥을 방해하는, 그래서 그 부흥을 방해하면서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는 가장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이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쓰임이다. 이게 쓰임.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 모든 영향력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뭐하는,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 분쟁을 일으켜서 방해함으로 통해서 내 삶의 영향력도 뭐하는 거예요? 쪼그라져. 그걸 몰라. 나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해요. 분별할 수 있기를.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흥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온전한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그처럼 뭐하는 거다? 화목을 뭐하는 거라네요. 강력하게 파괴하는 작은 여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포도원을, 아가서에 있죠. 포도원을 공격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 작은 여우가 시기 질투. 나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잡아야 될 작은 영혼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뭐죠? 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탐욕이에요.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게 탐욕이라 이거예요. 이 시대는 탐욕에 눈멀었어. 요즘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TV에서도 그러고요. 막 그래.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일평생을 사냐는 거예요. 맞으면 박수. 어떻게 한 남자와 일평생을 사랑하고 사냐. 지긋지긋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는 뭐 하는 거다? 가장 인간적인, 가장 이성적인 행동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가 합리화돼서 이 시대에, 여기에는 장애인 투성이지만, 왜?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야. 장애인 1등급 여기 서 있고 나머지 여쭉 다 서 있고. 아니,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하고자 하는 이것이,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탐욕이라 이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냐? 성경은 말할 때 사단의 탐욕의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았다 기록합니다. 탐욕에 눈멀었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다가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화목을 깨뜨리는 거예요. 화평을 깨뜨리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핫한 게 있어요.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재테크가 막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 FX 재테크 여러분 알아요? 모르면 말고. 또 가고 집에서 찾아보고 그거 들어가려고 큰일 납니다. FX 재테크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외화, 달러를 환전하면 생기는 차익이 있듯이 바로 그것을 실시간 1분 단위로 이것을 투자해주는 전문 투자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서요, 거기에 엄청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한 번 이기면 그 주어지는 대가가 87%입니다. 100만 원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고 한 방에? 187만 원이 되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이게 막 튀어. 여기에 전문 투자가가 방송에서 바로 실시간 파세요, 들어가세요, 이걸 막 말해준다.
그럼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1분 단위로. 근데 거기에 보면 카톡에 들어가면 또 이거부터 조불다가 요것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카톡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몇 천만 원 땄다 막 수입 외제차 올려놓고 돈다발 막 이런 사람들이 밑에 막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땄다. 어? 그 해주는 그 사람 보고 고맙다고 막 댓글 막 달고 이래. 전부 한통속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딴 사람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들어가는 거예요. 3,600만 원 잃는 거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개인 시위를 하더라고. 이거 막아달라고. FX 투자. 조불다가 또 FX 투자 들어가고 100만 원 넣고 187만 원 딸기라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제보한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그 방에 있는데 희한한 거는 그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막 달다가 반응을 안 하는데 꼬라도 자기만 막 반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한패인 거예요. 제일 많이 꼬른 사람이 10억이래. 이 땅을 살면서 그 10억으로 교회도 하나 세우겠구만. 영혼의 복 받을 일을 어문대 줘가지고 참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는 이 욕심, 탐욕이 가정도 내 인생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탐욕에 관해서 생길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끊는 결단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려 열전에 보면, 고려사 열전에 보면 고려 충렬왕 20년경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 형이 있습니다. 형이 고향을 떠나서 벼슬을 다 두고 이조년이란 형이 이 개성에서 벼슬을 하다가 이제 이 벼슬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강 나루터를 건너는데 동생이 마중을 나와요. 이 이조년 형이 가는 것을 이영년 동생이 마중 나옵니다. 나오는 길에 그 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돌 2개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황금 덩어리 2개인 거예요. 동생이 이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형을 마중 나가서 이 황금 덩어리 하나를 형에게 줘요. 이 형과 함께 이 나루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뭐 하는 겁니까?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금덩어리 1개를 내가 형에게 안 주고 내만 쏙딱이 갖고 있었으면 내가 평생 대대로 먹고 살 건데 이 금덩어리 1개가 아까운 거예요. 얼굴에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나죠? 우리 사람들 다 표나잖아요. 썩나면 얼굴에 그대로 표가 나, 사람들. 이 형이 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이 황금 덩어리를 줘놓고 그게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조년이 이영년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 그 황금 덩어리 잠시만 줘봐. 그러니 줬더니 이 형이 그 황금 덩어리 2개를 그 강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동생이 난리가 난 거 뭐 하느냐고 도대체. 형이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는 동생, 우리의 우애 좋음은 세상이 다 아는데 이 금덩어리 2개가 뭘 하고 우리의 이 우애를 이 금덩어리와 바꿀 수 있겠냐 하고 설명을 하니 동생이 형의 말에 동의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좋던 우애가 끊어져서 되겠습니까? 하고 부둥켜 안았다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철. 이 사람이 왜 이처럼 글에 실리겠어? 대단한 결단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이 뭐예요? 투봉강.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과감한 결단력 없이는 이 탐욕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 그건 화목을 깨뜨리고 그건 결국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 인생도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에 작은 영혼은, 평안을 깨뜨리는 작은 영혼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죠?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밥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까? 가끔 저한테 성도님들이 신방하면 목사님 뭘 잘 드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좀 하세요. 내가 그때부터 맛집을 찾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천하진미를 먹어도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앉으면 먹다가 체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면 뭐 하겠노?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미운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는 거예요? 양약이래. 그런데 여러분, 용서치 못하는 이런 미움의 마음은, 우리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종종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죠. 그거 보면서 가끔 생각나, 나도 의사 하겠다. 뭐합니까?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찬 거 먹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시는 약 잘 먹고, 그럼 낫습니다. 다음, 술 먹지 마시고. 사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미움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미움. 스트레스의 대부분의 85%는 미움에서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곧 내 안에 뭘로 남은 거예요? 미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미움, 상처로 남아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 해치고 관계도 다 깨뜨리는 거예요. 화목도 깨뜨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움의 마음, 이것이 결국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를 해결하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미워, 자꾸. 가끔 그러죠. 저건 주는 것 없이 밉다. 회개하셔야 돼. 그가 내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선한 마음이 아니야. 응? 가끔 그러잖아. 저건 밉상이라고. 그 사람이 내한테 뭘 했길래? 내가 우리 사모를 고발하자면, 그 요새 핫한 함소원 씨가 있어. 또 함소원 씨가 내 설교는 안 들을 거예요. 보면서 그래. 저 이상하게 밉상인데. 그러니까 왜 밉상일까 생각해보니 상어보다 이쁜가? 내 눈에는 그렇진 않아. 근데 왜 그러냐고 보니까 돈을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았는데 막 그걸 바들바들 뜨니까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이 내 돈 구워간 것도 아닌데 싫은 거야. 밉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 회개하셔야 돼, 삶. 여러분, 우리 안의 미움은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도 말해서 집안에 있어, 집안에.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죽겠다. 누구요? 남편이요. 아내요. 큰일이에요. 이 미움, 이것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미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를 용서하면 미움이란 찌꺼기는 내 안에 남지 않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실수하지 않겠나요? 어떻게 미운 짓 한번 안 하고 살겠냐 이거예요.
우리 사모도 좋을 때 좋지. 한 번씩 보면 얼굴에 밉다 딱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이 좋을 수 있겠냐. 근데 내 마음속에 이 미움의 찌꺼기를 여러분 남기는 것은 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미움의 찌꺼기로 남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화목이 저만치 떠나갑니다. 이 미움의 찌꺼기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으로서는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생각해봐요. 가끔 치유 세미나 갑니다. 가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치유 세미나 이 상담 가면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막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웁니다. 내가 몰랐다고 막 편지 쓰고 울어요. 그러면 뭐 하겠노? 다음 주에 가면 또 죽자고 싸우는. 여러분 부부 세미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게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은 됐는데 알고 나서 더 미운 거예요. 저기 알면서 저런다 이거죠. 모르고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 알고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부부 세미나 해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도 부부 세미나 해봤잖아. 응? 해보니까 그날 누가 제일 많이 울었어? 남편들이 제일 많이 울더라고. 죄진 게 많아. 남편들이 대부분 다 울더라고. 그게 나야. 나도 울었어. 이상하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 그렇게 그냥.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남아있어요 아직도? 안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부부가 살 때 원수가 집안에 있어도 사는 건 딱 두 가지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예? 자식 때문에. 보통 사람들. 두 번째 뭐요? 측은지심이 있으면 산대.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쪽에 한 집사님 인상을 막 맞다 이래. 내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나도 산다 이거지. 여러분, 근데 이 측은지심이 그냥 생기잖아.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의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미움의 찌꺼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된대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치유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건 뭐요? 일반적 치유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해보고 잠시는 되지만 안 돼. 근데 내가 신앙 안에 푹 들어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짓고 외면하고 예수 팔았는데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그 긍휼의 사랑이 내 속에 지식이 아닌 여기서 여기에 내려와지면 상대방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지면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미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 거는 누가 해요? 김강한 목사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그전에 한번 간증했지만 이번 주에 우리 새가족 신방이 있어서도 잠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신방 갔다가 참 제가 새가족 신방 가면 보통 1시간 안에 돌아오는데 그날은 뭔 마음이 불었는지 꽤 오래 있다 왔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건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심각하게 목회를 내려놓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생겼고 목회자로서의 자질 문제도 내 스스로 잘못됐다 생각되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방황을 하는데 집안의 원수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박미숙 집사님. 있다면 말이요. 누구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런 지경에 빠지면 저놈의 원수 끝장을 내가 보고 말이라 일하지 말고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참 우리 사모가 기도하더라고. 직장 다니면서요 20일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 이 쉬운 게 아니잖아. 밤새도록 새벽 기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출근하는 거예요. 그걸 20일 동안 하더라고. 나는 20일 동안 뭐 했어요? 들과 산으로 방황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사역을 하는데도 사역을 하는 동 마는 동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딴 세상인 거예요. 보이는 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복잡한 심령이 갑자기 안개가 거치다 싹 거치는 거예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방에 사람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요. 서론본론 결론도 없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날이 언제냐? 사모가 새벽기도 20일 작정한 마지막 날 끝나는 날이었더라고요.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세요. 아무리 비위 맞추고 잘해줘도 한계가 있어. 영적 싸움에 돌입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해결해야 돼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맛있는 밥 해주고 비위 맞춰봐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미움의 이 찌꺼기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은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그를 말이라 용서해야 되겠다는 이 결단은 내게 필요하지만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호와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이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과 벗을 삼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와 분열케 하는 자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들과 멀리하는 자가 아닌 그들을 뭐 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바꾸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죠?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 두 번째 뭐요? 탐욕, 세 번째 뭐요? 세 번째 뭐요? 용서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 질투, 탐욕, 용서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잡아내셔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을 화목케 하는 곳, 그래서 그 화목한 자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 아래 잘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만드시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